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수요 신앙 강좌가 없는데요. 오늘도 이 아침 새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프라미스랜드의 마취 리트릿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GD의 비전 X 수련회는 어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이번 한 주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죠. 자, 어제 말씀에서 어제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 비한다면 어제 말씀은 거의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새벽 묵상 말씀 들으시기 전에 미리 성경 본문을 직접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제 이 말에 아마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따가 한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목사님이 이러시나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제 말씀은 5절 지나고 나서 17장 6절에 가서야 그 말이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작과 끝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고요. 1절 보시면요. 또 레위 사람이 나오고요. 또 유다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배경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다만 이번에는 이 레위 사람이 유다 출신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첩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자, 이 첩은 행음을 하였다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또다시 총체적인 난국이죠. 사실 이 행음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행음이었다면 투석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다른 무슨 문제가 또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남편이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꽤나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이 남편과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이 단독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여성은 남편을 떠난 뒤에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남편하고 다투고 친정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성은 행음을 한 어떤 그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이유 남편과의 무슨 다툼 때문이든지 간에 지금 일반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생사를 건 모험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남편이 여성을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 갔습니다. 이 장인은 사위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딸이 사위를 따라가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어떤 폭력적 성향 때문이든 아니면 첩이 행했던 어떤 행음한 죄과 때문이든 결국은 이 남편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이미 그걸 경험하고 지금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 당시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성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사위가 딸을 데려가는 것이 낫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감정이 합쳐져서 이 당시 사회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장인이 이 사위를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식사를 계속 대접하는데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손님 접대 기간이고요. 거기서 근데
장인이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 더 유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더 유숙하도록 붙잡았는데 이 사위가 이 남편이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이 장인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땡겨야 되겠네요. 시간상.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이게 소돔에서 롯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은 이방 민족인 여부스 성읍에 머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머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다 표시한 그런 지도입니다. 맨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거기서 하나 위에 빨간색으로 베냐민이라는 글자 바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여부스입니다. 근데 거기가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거기서 있지 않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까지 가려고 한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늦은 오후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갔는데 예루살렘 여부스를 지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더 가서 기브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브아에서는 이방민족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이방민족들을 피해서 동족들인 베냐민에게 온 건데 정작 아무도 자기 집으로 초청을 안 해요, 이 사람을. 천사들을 초청했던 그 롯도 소돔에서 이민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레위 가족을 초청한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이민자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또 불량배들이 몰려온 것도 소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본토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내버려 뒀잖아요. 근데 이민자 주제의 이 에브라임 사람이 대신 주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려고 하죠. 손님인 이 레위 사람, 이 남성을 여성으로 취급해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 손님인 레위 사람과 그 집의 주인인 에브라임 사람의 명예를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전개가 소돔 사건의 전개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건에서는 천사가 극적으로 롯을 구출해내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레위 사람의 첩이 집단 강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벌써 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이 첩은 밤새 방치되었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하는 행동은 또 더 놀랍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제 그만 거기에 엎드려 있고 일어나라, 이제 출발하자 그러더니만 정작 그 첩이 죽은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번에는 그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경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장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지금 지도에 보시면 미스바와 베델에도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사람과 기브아로 쳐들어와서 베냐민 사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성 상당수와 거의 모든 여성이 죽게 됩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한 집안에서, 한 도시에서 한 집안에게 벌어졌던 사건이 한 지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두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죽였던 그 베냐민 지파를 복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복구의 방법 역시나 난리도 아닙니다. 베냐민과 싸우기로 결의할 때 미스바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야베스 길르앗에서, 저 위에 보시면 지도에 네모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들을 약탈해 와서 방금 전까지 싸웠던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던 곳이죠. 실로에서 또 여성들을 약탈해 갈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다시 그 문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스토리가 참 가관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들의 통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 혼란에 대한 기록으로 보시면서 이 끝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묵상하실 내용은 19장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앞서 통독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사람은 일부러 지금 기브아까지 왔습니다. 이방 민족인 여부스 종족이 자신들을 해코지하거나 혹은 홀대할까봐 그래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이 나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딱히 여관이 없거든요. 화폐 경제도 발달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숙박업소에 돈을 내고 쉰다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호의에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호의에 기대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호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던 어떤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기브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그들은 이 레위 사람과 또 그를 환대한 유일한 인물이었던 이민자 에브라임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확한 답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짤막한 평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굉장히 희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대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베냐민 사람들은 마치 그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방 사람들인 소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처음에 들어줬다면 사실 전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불량배들, 그 잘못을 범한 사람들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무슨 대적을 상대하듯이 전력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와 맞서 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만큼은 이 성경의 기록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을 환대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에브라임 사람이 레위 사람을 환대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뒀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에라도 그들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를 벌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들은 결국 멸족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막장 같은 상황은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상황은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환대하는 방향으로, 연대의식을 느끼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행동의 방향을 잡아 나가신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가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 앞으로 또 살아가실 이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환대가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시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